오늘은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양적인 심정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목양적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오솔라라고 하는 5개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쳤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솔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솔라 가운데에 5번째 소개되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가감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디모데의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한다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66권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교육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세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서울 내수동교회 박희천 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희천 올러 목사님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성경만 읽으셨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성경을 읽으시고, 제가 총신대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 특강으로 오셔서 그때 나이가 들어서 8시간밖에 소화시키는 시간으로, 또한 운동하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14, 5시간의 성경 읽는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인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라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14시간, 15시간 성경을 평생 읽으시고 나이가 들은 노년 가운데에도 8시간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 나아갔던 그 박희천 목사님은 성경이 있으면은 태산이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에 가장 아래에만 그적그적거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다른 일을 뒤로 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태산과 같이 느껴지고 그저 아래만 그적그적거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희천 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하얗다라고 말하고 또 어느 부분은 동일한 말씀인데 가맣다라고 말할 때에 자신이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하얗다라고 이야기하면 뒤에서도 검은 것이 아니라 하얘야 하나님의 말씀에 난해 구절이 없는데, 이곳에서는 하얗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는 검게 가맣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하얗고 또 어느 부분에서 가맣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냥 놔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던 정운택 교수님이 계십니다. 헬라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앞에서 헬라어를 열심히 따라하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수업을 하시면서 항상 학생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하시는 매우 인격적인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교수님도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 동안 그런 신학자의 길을 걸어 나아갔지만, 성경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난해 구절들은 그냥 놔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1, 2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계속된 논쟁 가운데 놓여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머지 98, 9%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의 나누의 구절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88, 9%의 은혜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의 겸손한 가운데에 나머지 1, 2%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진정한 성경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 모든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을 모든 편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14서신서의 편지들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할 때에 성경의 권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잘 다루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가운데에 지나가면서 다루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나가면서 성경으로 구절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깊이 있게 이 성경 구절 말을 설교 한편으로 다루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도,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다루려고 하다가 다루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도 다루려고 하였지만 다루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수준 있는 그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3항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에 의해 미리 예정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작정되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제3장 3항의 내용을 미리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기 위해서 불택정자로 지옥 가기 위해서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 모든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의미합니다. 귀천을 의미합니다. 모든 유색 또 색깔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분 없이 구원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3항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려고 택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미리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불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흐트러 줄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보다 더 뛰어나게 둘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성의 위에 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선한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사랑 가운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치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에 나는 이미 예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호각을 불 때에 내가 솔방울 위에 앉을 때부터 예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격 가운데의 수사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4절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사랑의 감격 가운데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에베소 1장 4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원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창세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려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엑셀레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엑셀레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밖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중간태이고 주어의 목적에 들어가는 뜻입니다. 이 테카사라고 하는 것은 엑셀레사토인데 밖에서 부르는 과거의 중간태이고 주어의 목적격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셔서 엑셀레사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헬레나 성단에서 산타산 스토르라고 하는 성스러운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듯이 자기의 노력으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엑셀레사토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가면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사람들이 말할 때에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또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으로 택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다른 어떤 그릇은 구원받지 못할 불택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불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돈독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의 비유는 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 가운데에 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약에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 24절만 내려가도 어떻게 표현됩니까?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자녀가 있다라면은 불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표현과 같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미리 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불택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면은 선악과를 범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태어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라면은 에덴 동산의 범죄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없느냐라고 이성 가운데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의 자유의지 가운데에 그들에게 범죄의 죄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 가운데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의 범죄 가운데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을 통한 원죄 아래 놓여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자범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원을 택하여야만, 예정하여야만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습니까? 아담의 선악과의 범죄 가운데에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 스스로의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영원히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그 앞절 에베소 1장 3절에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 엑셀레사토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엑셀레사토의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 가운데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28개의 그 로마의 헬레나 성단을 올라 나아가듯이 자신의 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창세전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예수님이 주체이시고 또 고린도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에 선악과를 범하고 모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구원 가운데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을 자로 주시는 자에게는 다 내게 나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있다면은 주지 않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택한 사람이 있고 창세전에 택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사망의 표현과 같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규정되어 있는 불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자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과 같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규정되어져 있는 불택자의 모습으로 밖에 놓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나의 이성보다 더 위에 둔다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정관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엑셀레스타토라고 하는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전으로 바꾸지 않고 이성주의로 영원전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에게만 조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믿는 모든 자에게 조상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누구인지 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예수의 주권 가운데에 선택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을 자를 말씀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나의 이성에 위에 두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창세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의 사건에도 그들의 자유의지 가운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이해할 때도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도 노아의 가족의 구원을 예견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자유의지 가운데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서로 사고팔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빠져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 있을 때에 그들의 자유의지 가운데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하나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에 자유의지 가운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도 아셨던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에 조금 복잡하지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죄의 책임은 없으시다.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고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책임은 없으시다. 그들이 죄를 범죄하고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들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노아 스토리를 주일에 나누면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나 동사가 노아 스토리에 단 하나도 표현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교정하기 위해서, 회개의 단어입니다. 교정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예정론의 이야기를 주제를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론은 운명론이냐, 마치 사주팔자를 보듯이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 있느냐, 결정론이냐, 아니면 숙명론이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소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의 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 또 애고방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 그 일들, 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이 몇 가지의 소수의 일들을 제외하고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결정권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얼굴을 낮출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에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져 있었지만, 예정되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어진 자유의지 가운데에 낫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5절의 하반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정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이 돌이키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잘 깊이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나의 이성보다 더 위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할 때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귀천에, 또 남녀에, 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가운데에 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깊이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도 창세전에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엑셀레사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나눌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감격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가. 하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3항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신,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눌 때에, 전도를 할 때에, 그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선택되어져 있다면 구원할 필요 없겠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가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에게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을, 미련하게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 때에 큰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나의 이성의 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선악과의 범죄는, 그러면 불택한 자들은 우리 이성으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빼곡하게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혹 오해하는 분들을 혹 말씀으로 제가 어떤 강하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는, 그런 불택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 위에 둘 때에 나의 신앙의 겸손으로, 어쩌면은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희천 목사님처럼 이쪽에는 검다, 이쪽에는 하야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맞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확하게 쪼개지 않았을 때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할 때는 43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출애굽할 때는 왜 430년을 이야기하냐? 이쪽은 검다, 이쪽은 하야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다가오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명으로 내려갔지만은 종살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어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는 400년, 이쪽엔 430년이어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지 않았을 것이지 30년이 어쩌면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400년이고 430년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읽어내려 나아갈 때에 나 이성보다 더 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는 것입니다. 100여 번이 넘게 성경 백독을 하는 게 제게 하나의 목표였는데, 백독이 넘어가지만은 저는 하나의 성경의 그냥 그림자만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만 이해할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밖에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보다 더욱더 위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